여러분,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그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가치 있습니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를 하나를 딱 꼽아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생각할 필요 없죠. 사랑이라는 한 단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나타나는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 가운데서도 가장 첫 번째 은사는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닌 그 어떤 것도 아닌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최고로 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가장 추구하고 가장 가치를 두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이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왜? 그렇게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또 받으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부모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사랑을 주고받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 앞부분은 이제 칭찬하는 부분이 나오지만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책망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누구에게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게 대한 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면서 회개하고 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이 중nom한 정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당시에 이 초대교회가 외적으로 얼마나 많은 풍파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외적으로 오는 이 어려운 문제들은 잘 대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악한 자들을 다 몰아내기도 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잘 드러내어서 또 외부에서 물려오는 이단이나 이런 것들을 잘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유혹들을 잘 견뎌내고 지혜롭게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이 자신들 사이에 있어서 이 긴밀한 영적인 문제, 이 부분만은 약했던 것이죠. 그들이 처음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시간을 지나면서 식어가고 정말 순수했던 그 신앙을 차츰차츰 잃어가기 시작했던 그 점을 주님은 오늘 책망하고 계십니다. 살아가면서 이 세속적인 것들이 그들의 영을 이제는 하나씩 덮기 시작했고 또 처음 열정적인 어떤 이 사랑에서 하나씩 퇴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그 신앙에서 이제는 차츰차츰 뒤로 물러나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주님이 아닌 이게 세상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처음 가졌던 이 열정적인 신앙은 이제는 그 열기가 다 빠져버리고 그 열정적인 열기를 주님이 아닌 다른 데 쏟기 시작했던 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큰 문제였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이 변두리로 밀어내고 그들의 삶의 초점이,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고 그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너희들이 그 사랑이 떨어져 버렸는지 그것을 그러니까 참 이 첫 사랑에 대해서 이 약해진 데에서는 반드시 그 신앙이 떨어진 이유가 있다. 떨어진 그곳이 있다. 그곳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믿음이 식어지고 또 믿음이 약해지는 때쯤이 되면
그것에 대한 항상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한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세상을 향한 열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세상 것에 대한 너무나 어떤 집착하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고, 내 어떤 뭐 즐거움이나 뭐 취미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내 어떤 욕심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살아가다가 큰 낙심이 있어서 그것 때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이 처음 사랑을 버렸던 그 어떤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고 생각하고 또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보면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촛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하는 이 경고는 에베소 교회, 당시 그 교회를 그 자리에서 없애버리겠다라는 그 경고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으로 열심을 내어서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그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정말 일편단심이었던 그 첫사랑, 오늘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이, 그 신앙의 모습이 계속 잘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계속 내가 일관적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백했던 그 뜨거운 이 첫사랑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서 내가 변함없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결단과 각오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이 첫사랑의 회복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열정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제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환경이고 또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해보고 날마다 드시고 날마다 나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 도전이고 또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회복에 나누는 힘써야 합니다. 그 신앙의 회복에 힘쓰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두 번째 본문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야곱이 현재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도 이 가나안 지역의 일부이긴 합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고 또 뭐 다른 땅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이 전 상황들을 잘 살펴보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베델이야말로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정말 뜨겁고 순수했고 그런 이 믿음과 헌신과 이 다짐이 있었던 그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소는 베델에게서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장소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창세기 그 전에 28장을 보면 거기에 잘 나와 있죠. 과거 20년 전에 이 야곱은 이 당시 에서를 속이고 부모를 속이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부분을 얻게 되고 또 그것으로 해서 도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쓸쓸히 이 삼촌 집에 있는 하란을 향해 이 방랑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먼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이 기쁨과 이 감격은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러면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그곳에 단을 쌓고 그곳에서 소원까지 했습니다. 소원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했던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믿음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야곱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많은 가족들을 거닐 수 있었고 또 많은 어떤 소유를 거느리고 이제 다시금 돌아왔지만 그에게 있어서 이 첫신앙이 뜨겁고 또 순수했던 당시 이 믿음을 다해서 소원했던 그 헌신적이었던 그 믿음을 이제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직 세겜 땅에 머물고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올라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겜에서 이 큰 사건을 하나 경험하게 합니다. 이 전장 35장에 보면 디나의 사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야곱을 깨우치시고 다시 한번 이 첫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디나 사건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외동딸이 그 옆에 있는 세겜 이 족장의 아들이 겁탈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것을 알았고 그곳에 가서 다 복수해버립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멸망시켜버립니다. 근데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정말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이 딸이 아픔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다. 또 외적으로는 이제 주변 나라들의 이제 표적이 되어서 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약속의 장소가 아닌 전혀 다른 장소에 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겜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라가야 하는데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겜에 머물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첫사랑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이전의 이 모습으로 그곳에 계속 머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구원의 뜨거운 감격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정말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하고 내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제쳐놓고 먼저 달려가고 있던 우리들의 이 믿음의 모습들을 한번 곰곰이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열심은 점차 식어지고 순수했던 신앙은 조금씩 세상과 타협해가는 그런 우리들의 이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과거 야곱에게 주셨던 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첫 사랑의 첫 신앙의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지금 세속의 자리, 혹이나 내가 있는 자리가 타협의 자리고 불신앙의 자리에 있다면 반드시 일어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첫 신앙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첫 사랑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처음 신앙의 순수함, 열정을 다시 되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상황으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열심히 막을 수 없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그래야 합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첫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 야곱의 이 모습,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그 첫사랑, 첫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힘썼는지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실천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첫 신앙, 첫 사랑의 이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또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부터 시작. 오늘 1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단을 쌓아라.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 근데 이 명령을 우리가 곰곰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참 이 과거 야곱이 서원했던 이 내용과 비교해 보면 참 소박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 창세기 28장의 후반부에 있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야곱이 서원할 때에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에 나를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또 축복해 주시면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때,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 또 이 모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이 부분을 보면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거기에 가서 단을 쌓고 예배 드리라 라는 이 말씀만, 이것만 명령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회복과 첫사랑의 회복과 첫신앙의 회복을 위해 달려갈 때 단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 우리가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하겠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또 아름답게 또 봉헌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면 화려하고 교회를 꾸미고 그것보다도 오히려 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영과 진리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늘 생각할 때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요. 그냥 그저 나와봤다 시간이 되어서 잠깐 머물러 가며 나아가는 그냥 자리만 채우는 그런 이 공간이 우리가 예배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지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이 주의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또 기다리면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 특별히 우상을 다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2절에 보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에 앞서서 자기와 함께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게 명령합니다. 물론 자기도 그렇게 했겠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다시 만나기에 앞서서 일종의 이 종교 개혁을 감행한 겁니다. 자기 가족들, 식구들과 함께 종교 개혁을 감행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기고 계시고 여긴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우상과 함께하는 한 결코 하나님과 만나거나 예전의 그 신앙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가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그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우상 숭배하는 요소를 다 완전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종교 개혁이죠. 할렐루야. 내 자신의 신앙 개혁입니다. 신앙 개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들 우상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숭배할 목적으로 만든 나무와 돌을 세워놓은 것들, 금속들, 그런 어떤 이 상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숭배할 목적으로 만든 이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단지 그러한 이 어떤 상만을 가리키진 않습니다. 만일 내가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탐심이고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어떤 물질, 재산이나 힘이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 배우자나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또 하나의 우상의 이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그러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어떤 소유,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어떤 바라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내 생각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이 말하는 거 버려야 할 우리의 우상의 모습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곰곰이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있다면 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곱과 같이 지금 그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자리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모습으로 이 야곱이 나아갑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더러워진 이 몸만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까지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과거의 우상을 섬기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심으로 죄인은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30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지인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실지인데 그 앞에 누가 서리이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서고자 하는 자는 이 죄를 다 물리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처음 순간에 우리가 참회의 기도하는 시간들을 매주마다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혹여나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그 시간에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주일,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또한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죄를 품는 자의 간구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악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나올 때 용서가 먼저 나아가요. 제일 어려운 게 그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다. 여러분, 이것은 좀 다른 하나님과의 결입니다. 하나님과의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통로의 길이 달라버립니다. 들어주시지 않고 응답도 이어지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이 있죠. 이사야 1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 목전에서 우리의 이 악한 행실을 다 버리고 다 멈춰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든 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우리의 정결한 삶으로 늘 나아가기 힘써야 한다라고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 완악한 그런 사람, 완악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죄악의 모습들을 깨끗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이 피와 같이 이 붉은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또 야곱이 함께한 자들에게 말한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떻습니까?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옷을 바꾸어 입는 것은 이제 새로운 결단입니다. 과거의 생활에서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어떤 결단과 새로운 말씀 앞에서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이 확고한 결연의 의지였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의복을 바꾸라고 한 것은 단지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결단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선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깨끗한 좋은 옷으로 다 우리가 갈아입은 줄 믿습니다. 그 옷을 입고 이제는 우리에 의해서 결단이 이어져야죠.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변화가 있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새 옷을 입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신사가 옷만 간단하게 정말 멋있게 신사복을 입고 침을 툭툭 뺀다든지 길거리에 가면서 함부로 행동하면 여러분 그 옷을 깨끗하게 입었다고 해서 그 옷 입는 대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구나. 저 옷보다도 못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반드시 느낄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게 바로 옷 입는 자의 이 모습입니다. 새 옷을 입은 자의 이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기약된 삶은 간절하고 새롭고 의로운 삶으로 이 변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된 그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7절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는 옷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과거에 입었던 어떤 이 방탕과 시기와 미움과 어떤 정욕으로 가득 찬 어떤 이 더럽혀진 옷을 내가 그대로 입고 있지 않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옷을 다 벗어버려야 되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그 새로운 옷을 우리가 갈아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순결과 그 용서의 거룩한 정신의 이 삶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전에 그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일편단심이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첫 신앙의 배들로 올라갑시다. 세속의 자리에서 벗어납시다. 타협의 자리에서 벗어납시다.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 첫 신앙의 모습으로 다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 열심을 되찾아 우리가 올라갑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